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다음 주간부터는 이전에 30명 넘던 성가대원들을 성가대원 자체에서 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제해놓고는 모든 것이 풀렸기 때문에 강권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조직이 정해놓은 이 법규에 따라 오늘 그 법 규례에 이렇게 매이게 되지요.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학교가 정해놓은 교칙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회사가 정해놓은 어떤 사칙이 있지요. 또 군대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그 군에서 정해놓은 군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정해놓은 크게는 성경이지만은 규약이라든지 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또 거기에 충실해야 되죠. 만약에 나는 그 정해놓은 법규에 매이기 싫다 하게 되면 그 조직체를 떠나야 되든지 그 조직에서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법규는 경우에 따라 그 조직은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시죠. 또 법조계를 한번 보세요.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법안을 처리를 앞에 두고 뭐 합의니 야합이니 또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내놓느니 또 검찰 지휘부는 총 사퇴로 인해서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세상법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경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구 불변입니다. 예수께서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아래 사는 인간은 누구든지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도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자연의 봄, 여름, 가을, 자연 법칙에서부터 해서 영적인 면에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칙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규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19편 말씀은 어때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 27권, 신약 성경 28권에서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런데 시편도 그렇고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길고 또 가장 부피가 많은 장으로서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말씀의 주제는
총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시다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다른 말로도 사용했어요. 증거다, 계명이다, 율법이다, 법이다, 법도다, 도다, 율례다, 규례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주 다양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은 다양성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고 은혜 받는 척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 또 다른 말 주의 법도, 주의 명령,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율법,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입니다. 네가 그걸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만약에 따먹으면 하나님과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목적은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죄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보존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법을 어김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찾아온 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먹고 안 따먹고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법도를 지켜서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주의 법도를 따라서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신자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살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주의 법도를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는 진리의 제한적인 이 진리의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한을 받는다는 건 자유라고 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차를 한번 보세요. 기차가 레일을 달리는데 기차가 레일에서 이탈하면 달릴 수가 없어요. 탈선이 돼요. 전복이 돼요. 그것처럼 어떠한 법규에 제한이 없어서 모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면 마침내 가정이 되건 사회가 되건 교회가 되건 나라가 되건 탈선하게 되고 전복의 비극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도둑질하고 싶다고 도둑질하고 누굴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세상은 이거는 살상과 파괴의 세상이 될 겁니다. 법에 따른 이성과 양심이 제한과 조절이 없다고 한다면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쓴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인은 지성면에 있어서 지성적인 면에서는 그리스인만 못하고 체력적인 면에서는 게르만 민족보다 못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에트루리안보다 못했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도 못했다. 그러나 어떻게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유럽을 통치하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로마 시민은 법과 질서를 오늘 제도를 지키는 원칙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번영의 열쇠고 비결이었던 것이지요. 믿는 성도들,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려면 위에 있는 위정자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킨다 이게 다른 거 있어요? 장사하는 분은 상도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사 짓는 분도 농도라고 하는 게 있죠. 예술하는 사람에겐 예도라는 것이 있죠. 무술하는 사람에겐 무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심지어 이 술 먹는 사람에게도 주도라고 하는 도의, 어떤 보이는 보이지 않는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잘 지킬 때 위기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주의 법,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제도상으로 독재, 이 전제적 체제가 되는 로마
캐톨릭 교회를, 천주교회를 보세요. 교황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또 개신교라고도 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법을 중시합니다. 이 원리가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독재국가, 저 북한을 한번 생각해요. 김정은에 의해서 다스려 나가는 이 독재는 통치자,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국가는 법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 사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 이 사람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 통치, 성경의 법 아래로 탈출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거듭난다, 이것도 옛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주인은 나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건이 중생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법에 따라 살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지배가 있을 때, 주님이 다스릴 때 거기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노래 가운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은 그 전에는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의 지배 속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우리 주님의 지배 아래 놓일 때 환경적인 건 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조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법을 경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곳에는 예속이 있고 혼란이 있고 무질서가 따라옵니다. 참 자유라고 하는 것, 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법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참 자유가 따라오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어떤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없이 우리 인간 제멋대로 살 때 아주 자유로울 것 같지요? 그건 망종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주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약속, 신약은 하나님이 새로 주신 약속,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2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믿을 때에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맺을 때 네가 날 믿으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
오늘 주의 법도를 지키게 되면 그와 같이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의 광야에서 물려 죽을 때 모세는 하나님 지시에 따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매달고서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구리뱀을 쳐다보고 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애써 그럴 리가 있느냐, 구리뱀을 본다고 살아? 독이 퍼지지? 쳐다보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약속, 주의 법도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멸망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다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우리 신앙의 확증으로 영생과 구원의 빈거가 됩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가 주신 오늘 법도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져야 될 올바른 삶의 자세가 있다면서 말씀 전한 것이, 그 설교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난한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철저하게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너희들은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어떠한 직분을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 그것은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킨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과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 속에 사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했느냐면, 첫째는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소생, 자손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네가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너에게 부흥하게 만드시고 너에게 발전하게 허락하시게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소생에게, 소생이 뭐예요? 네 자손에게, 후손에게 복을,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대해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법도를 준행하면, 나의 말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부요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7장 13절 끄트머리 말씀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해 하시리니.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가정의, 자손의, 사업장에 두 가지 말씀했죠. 풍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부요와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적용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유태인 보세요. 유태인이 100여 년 전, 조금 넘게 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600만 명은 서울의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그들이 잘못했기에 매를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법을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합니다. 안식일부터 11조부터 오늘 그들은 유태인으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는 거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강원도보다 조금 큰 이스라엘은 나라 세웠지만 그 위력이 미국, 영국, 금융계, 여러분 모든 걸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미국을 보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뉴욕에 있는 한신교회 목사님 미국에 와서 처음에 가야 될 때가, 그래서 갔더니 어디냐면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인데 배 하나가 물가에 떠 있는데 저거는요 원래 저 배 크기의 축소해서 만든 것이고 거기서 기념품을 파는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100여명이 왔지만 대서양 건너면서 또 굶어서 죽고 해서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법도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은 어려움으로 많이 죽어갔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조상 그 후손된 우리들은 세계 최초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겠다, 부요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법도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가, 오늘 여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는 복에 대한 설교는 자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60년, 70년 될 때 교회에서는 그냥 일반 동네에서는 새마을운동 종치면 나가서 일하는 거였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막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따먹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10번째, 심지어는 7번째, 나중에는 5번째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데서 자꾸만 물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법도를 지키면 내게 복을 주시리니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점점 교회도 약하고 가정도 나라도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 그 말씀은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주님의 법도를, 주의 명령과 계명과 말씀을 만약에 지켜 행하면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겠다.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오늘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아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우수하고 탁월하고 우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은 주의 법도가 약해요. 오늘도 어느 분이 어떤 자리에 이제 기도 순서를 이렇게 맡겼는데 기도를 못한다, 안 나간다 하니까 그 말을 전했던 분이 조금 마음에 조금 섭섭한 것이 있냐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수 십자가 대신 졌던 시므온처럼 억지로라도 지게 되면 그 자식들 보라고. 그 당시 시에라 폴리슨가 거기 감독이 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그 부인을 가르쳐서 바울 사다가 내 어머니라,
내 믿음의 어머니라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직까지 그분 믿음이 아직까지 그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그래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좀 지나면 잘하시겠지. 여러분 그 콩나물에다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아침에 물 주고 저녁에 물 줘보세요. 그냥 소리도 없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감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교우들 이 3부 예배가 얼마 전 작년에는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구역 예배 끝나자마자 연합으로 드리니까 젊은 사람들 하나둘 빠져나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야 머리들 좋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여러분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겐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민보다 우수한 삶을 원한다면, 위대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에게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신학대학에 강의하러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부흥사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나는 뚝섬 교회에 있는 이렇게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거하고 11조 생활하고 감사하는 거 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연세대학교 총장이 계시죠. 연세대학교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서 남대문 그 교회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독교인이 3대가 넘어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성공,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큰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요. 작은 부자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는데 반대로 오늘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악질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는 자에겐 모든 질병을 다 쫓아내 주시지만 약속하셨죠. 마치 애굽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 악질이 이스라엘 사람 있는 곳에는 오늘 악질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떠나게 해 주셨어요. 기독교는 건강의 정도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말이에요. 스텔스 지금 그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백신 몇 번 맞으셨잖아요. 여러분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비슷한 약이 나왔을 뿐이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한 번 더 맞아보고 이런 것뿐이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동풍으로 바다를 갖다 물결을 옮겨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질병을 쫓아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의 그런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약, 약속, 새 약속, 신약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사랑의 계약입니다. 여러분 25,000가지 약속을 주신 거 여러분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의 법도를, 주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돼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